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한 권 책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네, 5월에 소개할 책은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지으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얼마 전 강주영 목사님께서 경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외란 물어보고 결정하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에 참 공감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은 청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관련해서 좋은 책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5월달 책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번에 책 소개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자이신 목사님과 대답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면서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목사님 먼저 목사님 개인적인 자기 소개와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양천구에 있는 창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사무엘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송요한 목사님은 제가 참 후배지만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덴버 신학교에서 같은 마을에 같은 기숙사 아파트에서 살았던 인연으로 아직까지 계속해서 악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청년 때부터, 청년이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시험도 여러 번 떨어졌고,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학력고사 포함 수능 3번, 그러니까 4번을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정도로 전공도 많이 바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원도 올라가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하고, 내 앞길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 끝에 또 이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처음 청년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노량진이었습니다. 노량진 고시촌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서 만 6년을 사역을 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또 그 친구들을 멘토링 해주고 또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구나, 많은 청년들 그리고 사실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책을 꼭 써야 되겠다. 그런데 책을 쓸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쉽게 쓰자. 왜냐하면 요즘 책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책이 일단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현학적인 표현도 많고, 그래서 웹툰이나 웹소설처럼 재밌게 쓰자. 그래서 이 책 사서 구입을 해보시면 일단 책 정말 쉽다.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책 내용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왜냐하면 청년들이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책을 읽다가 잠들죠.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새벽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안 읽은 책들이 책꽂이에 있는 모습을 보면 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쉬운 책을 쓰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화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 여하튼 책을 읽은 분들은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해서 작은아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책을 또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재미도 있었고,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또 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제 30, 40대 청년들이 진로에 있어서
그리고 이성교제와 결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진로와 또 이성교제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좀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3, 40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무엇일까? 제가 청년사역 오래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항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알고 싶은 분야가 딱 2개로 결론이 났어요. 누구랑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사실 직업과 결혼이죠. 네. who, what 이 2가지거든요. 평생 내가 누구랑 살 것인가?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 소명을 그 직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 사실 이 고민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자녀를 낳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실 그 고민은 조금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하게 되는데 3, 40대 싱글 청년들은 이게 이제 불안정하니까 누구랑 과연 내가 평생 같이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정말 어려운 사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분명히 명확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뜻을 하나님은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아요. 꿈에서 길동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점지해 둔 자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또 성경이라는 또 예배와 말씀과 또 공동체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현대 사회가 너무나 많은 그 매스미디어와 이 세상의 소리로 하여금 우리로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의 진로를 결정할 때 세상의 기준들이 있어요. 요렇게 해야지 바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선택해야지 지혜롭게 선택한 거야. 라는 이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아주 선명한 소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소홀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가 책에서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뒀는데 그 툴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첫째는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좀 귀를 닫아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이라는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그리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참 쉽지 않은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분명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누구랑 살 것이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이며 그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충분히 그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광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또 이렇게 표현해주는 단어 중에 뭐 M4 세대라든지 이생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참 요즘 시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 좀 더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실 때 이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싱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좀 유념해야 될 것, 가장 좀 깊이 붙잡아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좀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쉽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표현하기에 아주 적절한 청년 세대가 적절한 시대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광야같이 척박한 이 시대를 지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네. 감옥이라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네. 모세도 40년의 미디안 광야 시간이 있었고, 또 다윗도 10여 년의 사울에게 쫓기는 실질적인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하나님이 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중에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광야 같은 험한 시간을 지나는 청년들은 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 나를 허투루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 광야를 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가끔씩 광야를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요.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네. 그리고 삼손. 네. 그런 사람들은 네. 정말 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스펙도 좋고 음. 능력도 출중하고 음. 그래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음. 정말 지혜도 있었고 힘도 셌고 네. 멋진 외모를 가진 그런 야성미 넘치는 그리고 사사였는데, 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광야 기간이 없었어요. 네. 바로 왕이 되고 음. 바로 사사가 됐잖아요. 음. 근데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고 10년이라는 험악한 광야 시간을 지나서 음.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는 사울과 다른 네. 인생을 살았죠. 네. 그리고 삼손과 같이 나시린으로 소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았던 아주 비슷한 사람이 신약의 세례 요한이거든요. 네. 세례 요한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석청과 또 그 나카트롯을 입고 네. 광야에서 생활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보다 여인이 낳은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이 있었고, 네. 반대로 삼손은 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네. 광야를 지나지 않고 뭐 소위 말해서 고생하지 않고 바로 사사가 되어서 그 많은 재능을 사실 축내고 참 안타까운 죽임을 당한 참 불행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중에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네. 예수님조차도 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네.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 광야는 동굴이 아니라 네. 터널이다. 네. 네, 터널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굴은 끝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실 때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끝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물론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광야를 허락하셔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광야가 평생 계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광야의 끝이 있고 네. 그 광야의 끝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멋지게 붙들려 쓰임받는 네. 그런 인생들의 모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힘겨운 광야가 언제 끝나나 네. 이렇게 한탄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광야가 분명히 끝이 있고 그 소망의 언덕에서 내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고 네. 나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이자 시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또 광야의 그
길을 지나갈 때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목사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건 돌발 퀴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삼행시, 사행시, 오행시 이런 시 짓는 거에 달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미리 이렇게 대본을 드리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 오행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시. 네, 오늘의 오행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네, 제가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리고요. 네, 예.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씩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나,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주시고 님, 님은 어디 갔나? 의, 어이구 내 인생아. 뜻. 뜻이 있겠지 분명. 감사합니다. 역시 책을 읽으면 됩니다. 책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역시 오행시 달인 네. 네, 귀한 또 시를 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5월달에 소개할 책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셔서 또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